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9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내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사람할 때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생이 그 공의를 양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사람의 처한 자를 공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안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에 죄인들의 증거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의 힘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의 머리와 만물의 근저시며 올바의 왕이요 신바라신 주님께로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시기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려면은 먼저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속죄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약 시대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구약의 성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 우리 교회 밖에는 마당이 있잖아요. 이게 성소.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이게 성소고 제가 서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성막의 뜰에 들어간 다음에 번제를 먼저 드리고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두멍에 놓여있는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모스크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보면 손발을 씻고 들어가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술 이렇게 손에 하고 이렇게 성을 긋고 들어가죠. 우리는 이제 그런 예식은 다 사라졌는데 영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왔으니까 더러운 인간이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야 이제 그 다음에 성막의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오는,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면 왼쪽에 불이 켜져 있는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들어오면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가장 거룩한 곳. 영어로 보면 최상급이죠.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 등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단계가 세 단계예요. 세 단계. 그냥 성전의 마당만 밟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데 너희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이 너희들은 아직 초보 단계야. 성전의 마당만 밟고 지나갔을 뿐이지 성소에도 들어오지 못했고 지성소에도 못 들어와서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더러운 인간들이야. 그런 뜻이죠. 성전의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세 등분의 성도가 있어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성도가 있고 성소까지 들어오는 성도,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과 완전히 만나는 단계까지 오는 사람, 여기까지 와야 신앙이 이제 성숙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를 함부로 범하면 하나님 죽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그 우스아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우스아 사건. 제사장인 우스아가 달구지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가 소가 뛰니까 갑자기 이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만졌다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졌다. 그러니까 범했다 그래요. 여전히 동교학에서 터부라고 하죠. 터부. 우리 식으로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말하기도 하는데 부정탄다 그러죠. 더러운 인간이 거룩한 것을 만졌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의 피를 앞세우고 들어온 거예요. 죽이지 마세요. 하면서 피를 앞세우고 들어온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냥 막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막 범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젊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변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참 인생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정말 이 코로나19가 올지 누가 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1년 전과 지금 너무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참 놀라운 연속이죠. 변화무쌍한데 산처럼 높아졌다가도 골짜기처럼 급강하고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급강하였잖아요. 급강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늘 위기가 늘 스쳐 지나갑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총량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의 총량이 있다. 그걸 다 채워져야 죽는다 그래요. 무슨 말이죠? 사실 사는 것이 다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역설적이게도 신앙은 이 고통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 야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게 되는 거지요. 9.11 테러 때 미국 교회가 막 굉장히 부흥했다고. 하나하나다. 9.11 테러를 막고 정신 확 나는 거죠. 만홍의 샘이라는 유명한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프랑스 만홍이라는 곳에 샘물이 마르니까 만홍의 샘, 만홍이 이제 그 당시 아마 농부였던 모양인데 물이 끊기니까 농부가 물이 끊기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샘이 물이 마르니까 그때부터 프랑스의 교인들이 회개 기도가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 소설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죠. 위기가 닥쳐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을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이시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니 하나님은 말하는 도우시라. 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피하고 싶잖아요. 도피. 어딘가 피하고 싶죠. 어떤 성전이 바로 도피성이죠. 도피성. 피난처죠. 피난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왜 성전에 오느냐? 하나님 앞에 피해 오는 거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숨겨주십시오. 시인, 오늘 이 시편 46편 쓴 시인은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안겨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용기가 솟아남을 심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고난이 많아야 신앙이 좋아져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성도들은 꼭 어려워야 힘을 주죠. 그건 뭐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위기가 닥쳐야 기도하고 하나님 절실히 찾고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의 피난처를 상실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고단한 육체와 흔들리는 영혼을 마음 놓고 맡길 대상을 애타게 찾지만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찾아보잖아요. 피난처 어딘가. 돈이 피난처 같은 생각이 들죠. 가끔은. 아니, 돈만 있으면 다 되지.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무너지잖아요. 돈을 갖고 있는데도 막 속수무치고 무너지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무너져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사람들은 난처하면 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난처함이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려준다, 지켜준다 그런 거죠.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4대 성인이라 해서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지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통해 사고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했고 인류를. 공자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력을 기울였고 석가모니는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을 제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복종하도록 가르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의 한 여인이 준 죽을 잘못 먹고 체해서 죽었어요. 공자는 74세에 자연사했고 소크라테스 우리가 알다시피 70세 독배를 들고 죽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죽었죠. 혁명으로 치자면 예수님보다 위대한 혁명가들도 많고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선행으로 치더라도 더 선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예수님이 남긴 설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뭐 100배를 더 뛰어난 세계적인 설교가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대단한 선언이죠.
내가 꼭 길이야. 내가 꼭 길이야. 진리야. 생명 그 자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작가가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다. 미친놈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당당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들은 아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기독교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다 나름대로 올라간다. 진리로.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만 사람들은 판단하고 경멸하고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참 감명을 주는 이야기죠. 모든 인류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들 탕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알랑거리고 친구 되어주고 그러지만 돈이 떨어지면 다 법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인심이 다 그러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창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반기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는 언제든지 받아준다. 선악과와 생명과실이 있었는데 선악과는 뭐냐?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다. 저 녀석들 속에 내 생명이 있다. 내 DNA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자식이라, 이 살인자라도 부모는 자식인 거예요. 사람. 이게 생명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너희놈 선악을 막 판단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죠. 그냥 내 자식이 왕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겨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잘못을 했는데 받아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식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선악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두 번째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힘. 제가 요새 과학책을 많이 봐요. 과학책. 목사로서 지금까지 형이상학적인 책만 많이 보다가 갑자기 이제 형이상은 메타피직이고 물리학은 피직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 과학이죠. 책을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 파워예요. 힘. 우리 이제 뉴턴의 그 세계 법칙 있잖아요. F는 ma. 힘. F가 힘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은 힘이죠. 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 그렇게 물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굉장히 또 성경이 새로운 각도로 들어와요. 이렇게. 아니, 무슨 목사가 무슨 과학책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뇌사판정위원회 가끔 가는데 그때 이제 윌릭이라는 사람이 쓴 그 DNA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져갔더니 거기 뇌사판정위원회 그 위원장이 놀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책 보세요?
봐야 돼요. 목사들도. 그럼 과학책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더 깊어져요. 오히려 성경이 깊어져요. 하나님의 힘이시다. 과학에서 말하는 그 힘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또 움직이는 원동력이 힘이잖아요. 하나님하고 그 힘이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힘이죠. 이거 좀 약간 형이상학적인 말이에요. 세상이 물론 물리적인 힘이 있지만 그 물리적인 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다 하나님 법칙으로 만드신 거죠. 원수는 상대의 생명을 빼앗고자 광분하는 자입니다. 성도에게서 원수는 사탄이죠. 사탄은 성도의 영혼을 미혹시켜서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 비극을 끌어낼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지옥까지. 그럴 때 그걸 깨트릴 수 있는 힘, 깨트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성경이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만한 자를 찾아다닌다. 돌아다니다가 삼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닌다. 한 명이라도 지옥에 던지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돈 닦으면 되고 진리를 깨달으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한계를 깨달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가 없다.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승리하리라. 죄인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게 찬송가에 보면 모든 게 다시 모든 교리들이 다 응축되어 있죠. 죄인만 의지하면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 힘을 할 수 있어. 내 힘을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그 상태지요. 아니, 하나님 좀 빠지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거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교만, 불신앙. 그렇게 했다가는 마귀한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은혜를 이제 구하는 거죠. 이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카네기가 직원 채용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 포장된 물건이 하나 있네. 이 물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게 하고 이제 갑자기 돌발 제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을까 막 자기 나름대로 하겠죠. 이게 누가 합격을 했느냐면은 한 번에 칼로 잘라버린 자. 이거 잘라버리면 되죠 뭐. 이것은 이제 그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가 했던 방법인데 어떤 이 고리를 푸는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고 했는데 한 번에 풀려긴 안 풀리는 거예요. 뭐 얼마나 꼬아놨는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까지 그럼 칼로 잘라버리면 되죠. 칼로 확 잘라버린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매듭이.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바꾼 사람을 원했던 거죠. 지식보다 지혜의 유연성을 평가해 준 겁니다.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정관념 같은 자신의 관점을나 생각을 바꾸면 점차적으로 자기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죠. 그걸 딱 칼로 그냥 팍 깨트려버려라. 그러면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운명이 변한다. 바뀐다. 그 유명한 말.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과거 행동을 계속하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는 정신병자다. 늘 하던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하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고대한다면 그건 멍청한 놈이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려야 돼. 확 깨트려버리면 미래가 바뀐다. 오늘날 삼성을 만들었던 이건희 회장이 도쿄 선언을 했어요. 80년대 후반기에 도쿄에 가서 선언을 했어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삼성이 엄청난 이제 도전을 했는데 그때 일본도 웃었고 미국도 웃었어요. 웃기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말이 대단했던 거예요. 오늘날 삼성전자를 능가할 일본의 그 소니, 그 유명한 소니나 뭐 파나소닉 대단한 다 무너졌어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돌격을 했을 때에 그때는 굉장히 무모하다고 그랬어요. 몇 조를 투자를 했는데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먹혀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를 정말 선진국으로 올리는데 그때 굉장한 역할을 했던 유명한 말인데 마누라에는 다 바꿔라.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라.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늘날을 삼성을 만들었다는 그 생각의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인간의 힘이란 대단한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합니다.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건강이 지금의 기능을 결코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저도 요새 좀 그걸 좀 느껴요. 내 몸이 점점 노화되고 있구나. 조금씩 느껴져요. 조금씩. 이게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조금씩 느껴져요.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그래요. 계속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신기루와 같은 것이구나. 세상에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내 돈도 아니고 내 능력, 내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믿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큰 도움. 누구에게나 인생에 환난이 있지요. 질병,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많은 환난들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지난날의 환난을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수없이 환난을 겪어왔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쏟는 환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큰 도움이시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에 떠나지 않고 같이 고통 중에 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고통하셨구나. 오직했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오해할 만한 말을 해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연약하게 그런 말을 할까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 대신 하는 말이죠. 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했던 말을 하나님이 입으로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죠. 동일시죠. 내가 고통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고통의 현장 속에 깊이 계시는구나 같이.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죠. 환난은 육체적이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많죠. 영적인 힘에 의해서 성도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육체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적인 고통이 참 고통스럽죠. 육체보다도 영혼이 치명상을 입으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영적인 고통의 실존적인 고통을 이렇게 토해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영혼 안에서의 그 절규이죠. 절규. 영혼의 치명상을 입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죠. 시편의 150편 중에 3분의 1 정도가 탄식시라고 분류되는데 그게 다 이런 이유죠.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왜 이런 식의 그 어떤 막 절규들을 우리가 성경이 참 솔직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뭐 미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고통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응석을 부리는 거죠.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그냥 솔직히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토해내면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이제 늘 시편의 내용들이죠. 1998년에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학생들이 흥미로운 시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대가가 주어지는 일을 하게 했고 한 그룹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봉사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작위, 우리 한의할 때 이제 어떤 무작위로 해가지고 맹검이라고 하죠. 블라인드, 맹검 실험을 하잖아요. 두 그룹으로 맹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교수가 학생들의 면역 항체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근데 참 예상은 했지만 참 이럴 수가 라고 할 정도로 교수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면역 항체 수치를 이제 조사한 결과 무료로 봉사한 학생들에게서 나쁜 병균을 물리치는 항체가 월등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면역력이 항체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한 사람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면역력 항체가 생기더라.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이 교수가 다시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측정을 해봤는데 이번에도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화를 본 학생들은 혈압도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지수도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보다 2배가 증가하고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죠. 이 교수가 뭘 이제 알고 싶어 했냐니까 남을 돕는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헬퍼스 하이, 돕는 자의 어떤 하이, 높아지는, 격앙된 그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 또는 슈바이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남을 이렇게 돕고 봉사하면은 마음이 뭔가 뿌듯한 게 있죠. 자존감이 있어. 아, 내가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남을 도울 때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 만족이 넘치게 됩니다. 강남의 성형의사가 돈은 많이 벌 줄 모르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 가서 의료 선교하는 사람들은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신앙의 성숙도가 뭘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이제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피난처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큰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되어질 때 사람이 바로 신앙의 마지막 완성,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첫째는, 두 번째는 힘이 되신다. 그리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영육간에 큰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피난처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큰 도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교만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보지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됨을 늘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영육간에 큰 복을 받아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는 참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7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 간주 후에 선포합니다. 은하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어느 나라를 가수의 마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관세 주께 있으니 근관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는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로 명이 떠나더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는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을 응답하여라 널 구하라 예수 주였으니 생명의 이복음을 전하라 근관세 주께 있으니 근관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는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관세 주께 있으니 근관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는 항상 지키리라. 아멘.
늘 환난과 고통 속에 사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적은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것과 주일응급을 드리오니 정성을 다해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 이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없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